오늘은 이 새벽에 창세기 23장 1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헷 족속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산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사라는 127세를 살고 이제 죽어서 굴곡졌던 참 역사의 무대에서 아브라함보다 앞서 퇴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 쉽지 않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온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통곡하였습니다. 비록 한때 자신의 안정과 평안을 지키기 위해 생명 지키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좀 그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이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만약 슬픔에 잠겨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내 사라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 살아가는 땅 헷 족속의 매장지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 라고 말하였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요, 고향이나 조국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거류한다라는 말은 정들지 않은 낯선 곳에 머물러 있는 떠돌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앞서 창세기 13장 14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 영원히 네 자손, 너와 네 자손의 땅이 될 거라. 그것이 바로 곧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당장은 성취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허락한 분명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렸습니다.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설령 자신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서두르거나 불평하지 않았으며 또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셨지만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땅이 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증거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증거하기를 이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얘기한 겁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이니 나그네임을 증명하였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으며 살아생전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증손자 요셉이,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또 아들,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그리고도 430년이 지났죠. 430년이 지나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헷 족속 사람들은 이들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 부릅니까? 주여라고 말해요. 주여. 그렇습니다. 나그네이며 거류자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향해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6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또한 인정하였고요. 그리고 경외하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지켜 세웁니다. 이들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인품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위를 내세우고 증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웃들이 우리를 인정해줘요. 뭐라고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이 바로 진목교회 성도라.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인품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의 평판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헷 족속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자기 묘실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렇게 장사 지냈는데 금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당신이 이렇게 얘기할 때 금할 사람이 없다. 6절 하반절, 그쵸? 당신의 죽은 자를, 그 사라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다. 어디든지 당신이 원하는 땅을 택하라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쪽 사람들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품을 인정하고 또한 그가 믿는 하나님까지 인정하면서 그의 땅들을 어느 누구든지 금할 자가 없으니 택하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니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교만이 세운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오늘 보면 어땠습니까? 바로 몸을 굽혔다. 7절 말씀, 그렇죠? 몸을 굽혔어요. 아브라함은 머리를 굽혀 인사를 표현한,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막벨라 굴을 택하며 충분한 대가도 지불하겠다. 그냥 무료로 택하지 않고 충분한 대가, 9절 말씀, 그렇죠? 막벨라 굴을 택했는데 충분한 대가도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라의 내장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성을 이용하지도 않았고요. 끝까지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벨라 굴의 그 소유자인 에브론이 이제 헷족속 중에 앉아있다가 10절이죠. 앉아있다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굴을 택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또한 그에 대한 상당한 값을 지불하겠다는 말을 듣자 벌떡 일어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11절 보면 에브론 역시 아브라함을 가리켜 주여라고 말하죠. 주여. 그리고 밭값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당신 그냥 주겠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린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첫째는요, 모든 사람들, 그쵸? 거기 있는 동족 모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아 분명히 말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허를 하지 않고, 헛되게 말하지 않고, 진짜로 난 당신한테, 땅값, 그 밭값을 받지 않고, 나는 무상을 주겠다. 이것을 분명히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첫째. 두 번째는요, 모든 족속인, 자신의 종족, 그쵸? 동족인 헷족속을 대표하여 아브라함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영광이다라는 거죠. 모든, 내 지금 이 동족 앞에서 내가 말한다는 것은 이 동족, 이 헷족속을 대표하여 당신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내게는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7절에서도 몸을 굽혔었잖아요. 자, 12절에도 역시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또다시 에브론에게 겸손하게 몸을 굽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사코 무상으로 받지 않고 당신이 제안한 대로 땅값 나는 그 받지 않고 밭값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에브론은 이 땅값은 400세기다, 은 400세기다라고 했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당신과 나에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 가치에 대해서 나는 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여전히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냔 말이에요. 무료로 땅을 준다는데도 왜 땅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굳이 구태월이 그렇게 합니까? 더구나 나중에 다른 말 나올 수도 없도록 어쩌면 이 상황 가운데서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약속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땅값을 지불하지 않고 넘어가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몸을 굽혀서 땅값을 지불하겠다라고, 돈 안 받겠다라는데 어거지로 돈을 지금 한 세코 안 받겠다는데도 끝까지 그 땅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 인격을 소유한 자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3장에서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다 양보했었지요. 이 세상적 욕심을 부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조카를 위해서 좋은 땅을 다 양보했어요.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본토 그 친척, 바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그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아 편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나지 않고 떠납니다. 그 떠날 때 자기가 가졌던 모든 특권들을 다 내놓았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고향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좋은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더 못한 직장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본다면 더 못한 곳으로 누가 옮겨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거기 가만히 있으면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 새벽 좀 더 편한 잠자리에서 좀 한두 시간 더 주무실 수 있을 텐데도 그 시간을 포기하고 이 시간 나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우리 최정 장로님도 정말 평안한 길이 있을 텐데 그 포기하고 가시밭길 가는데, 참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복되고 좋은 길만 많았으면 정말 좋겠지만은, 근데 이상하게 더 아프고 힘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응? 아브라함이 편한 길 그대로 잘 갈 수 있을 텐데도 굳이 그 태연이 어려운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선교사들 본다면 더 그래요. 평안하게 그냥 살도 되는데 왜 굳이 그 태연이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지. 예. 그러나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한다면,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갈 것이고 멈춰서라 멈춰 설 수 있는 그러한 용기,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참 귀한 믿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뿐만입니까? 창세기 14장에서 북방지방 4개 나라 그 연합군이 소돔 땅을 비롯한 5개 나라, 그저 남방의 나라들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곳에 이 소돔 땅에는 조카 롯이 살았기 때문에 소돔 땅을 침공해 왔을 때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그 소돔 땅의 모든 것들 다시금 다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먼저 어떻게 했어요? 먼저 멜기세덱, 그쵸? 우리 샬렘왕, 바로 샬롬, 평강의 왕,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텐데 멜기세덱 그에게 뭘 드렸습니까? 10의 1조를 먼저 드렸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에 취한 것들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는 소돔 왕은요. 이거 자가 다 가지고 갈지 않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사람들만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 그러는데 아브라함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나는 한 가지 내가 가질 것이 없다. 왜? 원래 내 것이 아니었거든. 너희들 것을 내가 되돌려 줬는데 내가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 내가 맹세하겠다. 안 가져간다. 모든 것을 그래서 10의 1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돔 왕에게 양보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역시 막벨라 굴을 얻게 되면서도 절대로 공짜로 가져가려는 그 욕심을 부리지 않다는 거예요. 욕심 없는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마음의 소유자인 아브라함을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 라고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 이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자 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어때요? 합당한 수고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주저하지 않고 덥석 붙잡으려고 하는 자세는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하려는데 재정이 부족하니까 우리 하루에 로또 복권 하나씩 삽시다. 안 되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하나씩 삽시다. 그래서 반대로 10의 9는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은 당신이 먹을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온당한 모습입니까?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정직한 땀을 흘려서 수고한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공짜로 받아들인 것. 물론 살다 보면 공짜로 생기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뭐 나쁠 일 없겠지만 의도적으로 공짜로 얻기 위하여서 안간힘을 쓰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절대 하나님께 온당치 않아요. 하나님은 정직한 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그에 대한 합당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때요?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불이 타는 지옥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지옥 가기는 틀린 인생이에요. 예, 우리는 지옥 가기는 틀린 인생이야.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고요. 주님 예비하신 나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큰 대가를 지불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루에도 수천 명이 사고를 당하거나 그리고 병에 들기도 하고요, 아픔과 시련에 잠기기도 합니다. 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죽어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하며 그리고 결국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갈 곳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세상 것에 집중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100m 달리기 선수가 여러분들 옆에를 보면서 달리지 않아요. 그 조금 그 1분 1초라도 전력 질주해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주의도 살필 필요가 있기도 하겠지만은요, 천국 가는 그 길에 대한 포커스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 믿는 자답게 살아갑시다. 믿는 자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주님의 명하노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손해라는 생각이 고개를 쳐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 나한테 손해일 텐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고개를 쳐드는 그런 상황이라도 여러분, 기꺼이 합당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코로나 되니까 잘됐다. 아이고 맨날 피곤했는데 이번 저거 이제 봉사할 것도 많았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그 봉사도 안 하고 교회 학교도 쉬니까 이거 되게 편하네. 이런 생각들 하는 사람 있을까요? 주방 봉사 안 하니까 참 편하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가지 아니하니까 뭐 11조 드릴 필요도 없고 헌금도 안 드리니까 참 좋다.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갈 이유도 없네. 이럴 가운데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개를 들은 것,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오래 숨 쉬었으니까 한 1시간 정도 쉬어볼까? 5분만 쉬어볼까? 죽습니다.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 밖을 따라오면 죽어요. 제가 그 고기를 그 구피를 키우는데요. 이제 요즘은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이제 밥도 주고 물도 씻겨주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씻겨주다가 간혹 야들이 펄쩍펄쩍 뛰다가 도망간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자인 줄 아는데, 그 물 밖을 떠났는데 내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죽어있어요. 말라비터 죽어있어요. 그 물 밖을 떠나는 순간 죽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온당한 자기의 평강이 있을 줄 아는데 평강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진리예요. 간단하지만. 여기 지금 사택 안에 나무가 하나, 이용진 목사님이 교회를 새로 지으면 그걸 교회 앞에다 심겠다고 심어놓은 나무였는데 아주 안 좋아요. 꽃도 안 좋고요. 이파리도 넓으면 좋은데 안 좋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 다 좋아하시네. 아이고 저 잘라니까 좋다고. 그 잘라서 나무 옆에다가 이렇게 놓아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있었던 파란 잎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타발라 비틀어 죽어요. 분명 그래서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야, 예수의 자양분을 제대로 빨아들일 때야 그 영혼이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예수의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비틀어질 것이고요, 열매가 절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제가 또 오이를 심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이게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라고 싶어서 보니까 이 나무를 심었어요. 자, 그래요. 잘라놓은 나무를 그 지지대를 만들려고 심어놨거든요.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 이 벌써 뿌리는 죽었어요. 여러분들,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예수의 남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는 자만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안에 단단히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으로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정직하고 최대한 최선에 대한 정직한 땀을 흘릴 줄 알며 그에 대한 대가를 기쁨으로 받으며 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성태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한 것은 주님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